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에 이렇게 태풍은 올라와서 소멸을 대는 그 날씨 가운데 우리에게 토요일이라는 안식을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기회가 복된 날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주성 농인교회와 멘토링 복음 방송을 통해서 온갖 각처의 손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예배당을 장악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정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으로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저는 셀라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피터박 목사입니다. 세계 한 50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예수부터의 십자가의 그 브릿지 다리를 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나 이 별들 가운데서도 이 북쪽의 방향을 제시한 별은 바로 북극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하나님의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매일매일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는 거 믿고 계시죠? 예, 그리고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을 하고 또 이 장마철에는 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모든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의 계시,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믿음들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믿음이, 이 믿음은 바로 법이라는 관계 안에서 서로가 믿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임대하거나 또 매매를 했을 때 그 계약서에 그 모든 계약 내용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믿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요. 은행의 그 통장에 그 법규를 믿고 맡겼어.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관계망은 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인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증 서지 마라, 또 이렇게 돈 관계를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잠언서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럴 때 돈을 빌려줘라. 돈은 내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 돈이지 내 손을 밖에 내 손에서 떠나가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는 얘기. 이렇게 사람의 관계는 이러한 법적인 한계 안에서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오늘 본문에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닌 공동 번역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동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정말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에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선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던 그 선물 주신 분에 감사해서 잘 먹든지 아니면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흔한 공기나 또 물이나 햇빛 같은 것들은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한자로 믿을 신자라고 하는데 이 믿을 신자를 분해해보면 사람인 변과 말씀은 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신자를 갖다가 우리가 서로를 믿을 때 서로 상호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믿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수직적인 관계를 했을 때 이 믿을 신자에서 충성할 충자로 이렇게 파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영어로 충성이나 믿음이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전은 믿음은 어떤 가치관이나 종교나 사람이나 사실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동의와 관계없이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나 자연의 계시들을 믿는 이런 수평적인 서로 주고 받고 믿는 것을 신뢰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 이런 주고받는 믿음 그것을 갖다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직적인 절대 권위를 믿는 것을 우리는 충성한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동사형으로 faith, 명사형으로 faith 그리고 동사형으로 believe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지금은 5기가가 나왔어요. 엄청난 속도로 속도 전쟁을 펼치고 있는 핸드폰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나 명예나 무슨 권력 같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향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이 장마철에 비가 올 줄 모르는 태풍이 올 줄 모르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 믿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또 우리 생각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에서 벗어났어. 딴 생각을 하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것에 세상에 돌아가는 SNS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마음과 뜻을 모으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 가지고 쓰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훗날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또 자기가 양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가인이 화가 났어요. 성경은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힘들게 정말 음식을 차려서 맛있게 상을 베풀었는데 나 배불러 안 먹어 하고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은 자기가 정말 뼈끝에서 농사를 졌어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이 가인의 화가 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저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농사를 짓게 되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땅을 파면서 일구면서 그 농사를 짓게 되죠.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농사일이 더 크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일에 필요한 것들을 믿고 농사를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농사일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거기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은 가인의 그 마음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육식을 좋아하셔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채식이나 또 육식이나 번제나 소제나 모든 제물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찌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공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은 전 지역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온 그 주위만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인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지금 농업국가로서 세계적인 농업국가의 하늘에 올라서 있어요. 그 사막의 땅에서 농업국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힐 일이면서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이 양을 치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이 사막에서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혼연일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속에서 그 양을 길렀어. 그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비록 한 시간이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이 아벨처럼 성공하는 예배자의 반열에서 하나님께 큰 선거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아벨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양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 당연히 맞죠.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 이 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얻은 소산과 그 마음을 마신다. 그래서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훔쳐가지고 드리는 그 돈의 헌금과 정말 내가 내 육신으로 피땀 흘려서 벌어서 모은 그 돈으로 드리는 헌금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받으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가인은 땅을 바라보는 삶으로 드렸어요. 그 제물과 가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과 그의 제물로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땅,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해라. 하나님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늘 이렇게 주성농인교회에 와서 이 멘토링 복음방송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땀 흘리면서 어김없이 이 예배자리에 믿음으로 그 정성의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은 가을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대대로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5절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공독합니다.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계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에녹이 나와요. 에녹. 오늘 이 시간 에녹에 대해서 에녹에 잠깐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살을 살고 그 중간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류의 최초의 전도자로 다가오는 홍수 심판에 경고를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휴거를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과 또 엘리야는 열왕기하 11장 2장 11절에서 효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65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의 아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죽음은 오리라. 죽음은 오리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증거를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 제발 좀, 아버지 하나님 제발 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죽기로 돌아오고 해결하고 전도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 유다서 14절에 에녹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서는 1장이 없어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4절에 에녹이 경고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정욕대로 살지 마라, 자기 자랑하지 마라,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뜻대로 안 된다고 불만하지 마, 욕심에 끌려 죄를 짓지 말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에녹,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6절에 삼일째 하나님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이 계신 것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거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력으로 성부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죄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공존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잘못해서 지옥의 길로 갈까봐 예수님의 그 자기 증인인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님을 약하지 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참 신난다, 아우 신나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신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신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난다는 것에 이 예수가 없는 이 악한 것으로부터 신이 난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신이 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이렇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신바람이 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믿음은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넘어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것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ING 지금 현재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리셔서 성령님과 통해서 아버지 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지식적으로 믿는다라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표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순종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 오리지널 믿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결론을 맺고 오늘 주신 말씀에 맺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